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5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크린에 떠 있는 이 지도는 우리 그 이스라엘 또 성경 개론 이런 시간에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얘기하죠. 지중해 다음에 해안평야가 있습니다. 이 해안평야가 남쪽에서 시작해서 가사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텔아비브까지를 블레셋 평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 텔아비브부터 저기 하이파까지 이거를 샤론 평야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하이파부터 북쪽을 악고 평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야가 세 개, 악고, 샤론, 블레셋 세 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셰펠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구릉지대라 그러는데 300m에서 해발이 800m 그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고산지대, 이 고원지대라고 하는 것은 중앙산악지대를 말하는데 800에서 1200m의 높이에 있는 이것을 고원지대다 했는데 우리 족장들이 주로 이 길을 다녀서 족장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수령을 지나서 유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쭉 맨 밑에 꺼져 있는 것이 바로 요르단 계곡 지역입니다. 요르단 계곡에 거기가 갈릴리 호수부터 또 이렇게 염해까지 이르는 이런 내용인데 그 다음 이제 이것을 건너면은 오늘날 요르단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트랜스 조르단 지역이 오늘날 요르단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청도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면 좋겠고요. 이거를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서해 황해 바다 이거를 이 지중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평야 해안 평야가 쭉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부터 호남 평야, 김제 평야, 김포 평야 또 이렇게 저 이 북한 쪽으로 황해 평야, 북한 쭉 이제 가던 이런 해안 평야 지역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셰펠라 지역 구릉지대는 소백산맥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은 이스라엘의 중앙산악지대에 해당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복잡한 지형을 거쳐서 또 하나 우리나라 동해바다가 나오는 곳을 요르단강 혹은 염해, 갈릴리 이거를 이렇게 가면 아주 유사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닮은 꼴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비가 주로 오는 게 이 쉐펠라 지역과 이게 중앙 산악지대가 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역에 이제 우리 미스바부터 좀 내려오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스바라는 뜻은 뭔가니 지켜본다는 망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요. 미스바는 이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미스베라고도 표기된 곳이 여호수아 15장 38절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네비 사물 오늘날의 지명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바로 미스바였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텔 나쉐라고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게 그렇게 멀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지역에 미스바. 그 옆에 우리 지도를 보면은 그 위에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우리 아벡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에베네셀. 미스바가 있고 옆에는 베델이 있고 길갈이 있고 라마가 있습니다. 라마가 이제 기본 산당이 있는 곳이고 이 라마의 고향이 그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또 에그론 가드 이거는 블레셋의 5성읍 가운데 하나죠. 미스바 주거지 발굴 현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미스바 주거지도 우리가 봅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기도회를 가졌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지 않도록 했고 또 여기 에베네셀의 그러한 돌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 미스바 성에서 중심이 돼서
이것이 이제 기도 운동이 확장된 모습이죠. 거기 이제 조금 위로 가보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은 세 가지로 우리는 유명한 곳인데, 첫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이집트로 갔다가 기근을 면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장소고,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는 모르고 베델에 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기서 해도 지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밤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던 곳인 것을 알고, 그리고서는 며칠 전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놓은 장소가 이 베델에서 그가 잠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축복을 주시고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세 번째가 너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I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이래서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생활을 하면서 결혼하고 아기를 다 놓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가 20년 후에 이제 하란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가 약복 강가에서 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에서가 아직도 자기에게 화가 나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열어서 뒤로 보라 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이렇게 옹이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곳에서 또 그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여 이렇게 싸울 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시켜 주셨고, 그리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해서 그는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얼굴, 이게 그 분이엘이라는, 분이라는 것은 my face, 엘은 하나님의 얼굴, 이것이 자기에게 임할 때 모든 두려움이 가시고, 그리고 형을 이제 만났을 때에 창세기 3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브니엘이에요. 자기가 브니엘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아주 무섭게 보였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가 변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형이 같이 이제 저 부에시바에 가고 에돔에 가서 살자고 했을 때에 사양하면서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여기 좀 이따가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그가 쉐겜 땅에 정착해서 이제 살고 있을 때에 그는 많은 고가를 주고 쉐겜 사람으로부터 자기 우물 있는 영역을 돈으로 샀습니다. 100세겔이나 주면서.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 됐고, 훗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를 했던 장소인데 곧 나옵니다. 이게 다 베델과 관계됐던 얘기거든요. 벳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교통의 요추중이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제단, 가나안 땅에서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이 제단에서 야곱이 정말 이곳에서 첫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린 장소고, 그리고는 그가 이 쉐겜에 잠시 살고 있을 동안에 자기 유일한 딸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디나라고 그래요. 디나, 이 이름에서 나중에 다이아나라는 이름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디나가 쉐겜 땅에 놀러 나갔다가 그 땅에 추장되는 분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인 하몰과 그 추장인 쉐겜이
저녁에 찾아와서 우리 자기 딸 디나를 달라고 했을 때에 형들이 아주 씩씩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한 명 제안하기를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여동생을 우리가 줘서 지방관계를 맺겠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회의 끝에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말 쉐겜 사람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 이 두 형제가 칼날로 할례 받은 지 3일째가 참 고통스러운 날인데 다 그들을 죽이고 말았죠. 이런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날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야곱 너가 여기서 20년 전에 떠날 때에 여기서 잠잤을 때 사닥다리 꿈 그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렇게 했더니 너가 너무 고마워서 돌베개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제가 살아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모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약속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은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큰 위기가 닥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다음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모든 가족들 모아가지고 모든 신상 다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재개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고 그들이 이 장소에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는 이 장소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그렇게 유명한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영적인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 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쉐겜이 이제 나오는데 이 쉐겜은 이스라엘의 남북에 딱 중심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이렇게 합니다. 북쪽으로는 단, 이제 그 단 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 데에서 요르단이지 않습니까? 단이 최북단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남쪽에 있는 것이 부에셰바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에셰바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과 부에셰바의 딱 중간 위치가 쉐겜 여기예요. 그래서 이 쉐겜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에 에발산이 북쪽에 있고 그림신산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두 산이 잘 보이는 중간 요 지점을 쉐겜이라 그래요. 쉐겜은 지금 현지 말로서는 나블루스라는 아랍어 도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에발산, 왼쪽에 그림신산인데 에발산은 산에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민둥산이에요. 근데 그림신산은 숲이 아주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에발산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매해 5월마다 원래 지금이 5월달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가보면은 자기들 얘기는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에 생존한 분이 570명 정도가 살고 있대요. 그리고는 이들이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피를 잡아다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도 여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맞춰서 금산에 가면은 구약시대 때 예배가 이런 모습이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여기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금신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밑으로 내다보는 위치가 바로 이겁니다. 그림신산에서 지금 에발산도 보이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것은 그림신산이고 그리고 그쪽에 가보면은 이제 쉐겔 있고 쉐겔 뒤편에는 조그만 마을이 보이죠. 저게 수가성입니다. 우리 수가성의 한 여인이 여기 야곱의 우물 기념교회 있잖아요. 여기에 와서 물을 길건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신산에서 내려다본 전체 지금 쉐겜 지역, 그리고 쉐겜 바로 뒤가 수가성입니다. 수가성은 그렇게 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가성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와서 큰 감명을 받고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하면은 사마리아라는 그런 텔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거는 셰겜에서 좀 더 북서쪽으로 가야 이제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전체가 복음화됐다는 게 아니고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체로 이제 복음화됐던 그런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거 수가성을 만나는 그 여인과 만나는 내용인데 여기 커피 브레이크처럼 이 여인이 왜 이때 왔습니까? 무슨 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보다도 이제는 신본주의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본주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4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5남편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실 때는 비단 그런 어떤 남자의 남편이 보다도 그가 섬기는 신 이렇게 종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구도자 여인이었지 뭐 이 남자 저 남자 헤어지고 만나고 이혼하고 이런 여인이라기보다도 구도자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내가 5 종교를 바꿨지만은 아직도 그 원리를 찾지 못했는데 지금도 갖고 있는 종교가 그게 뭔가니 사마리아인의 종교거든요. 그림진산에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다가 아니고 영원한 물을 제공하는 것을 이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이제 그에게 자각하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제 남편이 없습니다. 또 5명이 있었고 지금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내가 그동안 이 종교 저 종교 찾아간 그런 비밀까지 다 아시느냐. 이분은 선지자가 맞을 거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선지자라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봤던 그 글비산에서 아니면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어딘게 장소에 대한 질문하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산대도 아니고 저기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 드린 자를 찾는 것이다. 이때 이 여인이 오랜 동안 자기의 숙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마디 더 카멘트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I am he.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물동이를 그대로 들고 수가성에 달려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여인이 평소에 무슨 남자를 좋아했던 여러 이렇게 가정을 많이 바꿨던 이런 사람은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그 당시 존경받는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메시아를 내가 발견했다.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하니 수가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박 2일 동안 주님 말씀드리며 말씀의 상행회가 이루어졌던 대화의 그 장소. 이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야곱의 우물 기념교회당에 들어가 보면 이 우물이 있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으냐 우리가 돌멩이를 한번 던져봤어요. 던져보니까 한참의 소리가 나와요. 관리하는 분에게 물었거든요. 한 제가 25년 전에 깊이가 어느 정도 추산합니까? 그러니까 40m가 더 넘는데요. 40m. 엄청 깊죠. 이런 깊은 우물이 또 어디냐면 부에셰바에 있습니다. 부에셰바의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도 이 우물이 상당히 깊이에 있습니다. 이만큼 그 당시는 우물이 하나 생기면 한 동네가 형성이 되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무슨 동 했을 때 다 물숫자에 같은 용자 같은 우물을 마시는 거에 한 동네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우리 마을의 부자들은 보니까 자기 마당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부자들이죠. 이분들은 동네 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제 우물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수맥을 아는 분이 우물을 딱 발견되면은 돈 많은 그 부자들이 그 우물채로 이렇게 구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물 중심으로 자기 이제 사랑채도 짓고 안채도 짓고 대문도 하고 울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부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걸로 아는데, 본래 우물의 개념은 동네 하나씩 있는 거죠. 같은 우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한 동네인데, 그런 같이 이렇게 야곱의 우물, 이것이 그 당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이제 그 집안이 다 이렇게 이 우물을 마신 곳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 기념교회당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스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돔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가보면은 본당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수가성 여인의 그림도 있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샘을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주제가 되는 그런 참 교회당입니다. 야곱 우물 기념교회당입니다. 여기에 수가성 이 여인이라 그랬는데, 그 여인이 오늘날 보면요, 수가성 가다 보면 쉐겜이 있어요. 쉐겜 마을을 지나서 자기 그 동네가 나옵니다. 수가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가도 이런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과 이게 수가성 여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참 표현하는데, 히브리어 또 아랍어 또 영어로 이렇게 기록된 이것을 보고 그 이제 기념 우물당에 있는 표지판이 또 여기 나옵니다. 그 아까도 야곱의 우물, 예수님과 이제 수가성인과의 대화했던 그 장소에서 앞으로 이렇게 내다보면 도로를 하나 건너고 코너를 돌면은 요셉의 무덤이 나와요. 요셉의 무덤이 있고 요 무덤 안의 모습이거든요. 요셉의 무덤에 가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요셉이가 110세에 이집트에서 총리로 죽을 때 유언했던 말이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내 해골을 이 우상 땅 여기 두지 말고 반드시 내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야곱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그게 막벨라 동굴에 묻혔지 않습니까? 아버지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거를 반드시 좀 하겠다고 해서 이 요셉은 총리를 지냈지만 이집트에 무덤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 뼈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뼈 상자에.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요셉의 뼈를 챙겨갑니다. 이게 이제 돌아갈 때 그 400년 전에 350년 전에 이렇게 유언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가서, 그리고는 40년 광야 생활을 지냅니다. 그리고 또 40년을 가나안 정복 시대를 지냅니다. 그리고 요수아도 이제 110세에서 돌아가셨어요. 요수아 장례식이 끝나는 게 요수아 24장 30절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요수아 장례식 끝난 다음에 이제 요셉의 장례식이 완성이 돼요. 그게 32절이에요. 요수아 24장 30절. 그래서 대충 계산만 해도 한 380년 만에 요셉의 그 해골이 고향 땅에 묻히게 되는데, 이 묻힌 이 장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곳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뜻이 장대하다, 또 풍요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묻혀 있고요. 그 요셉의 무덤 바로 옆이 요수아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요수아 무덤 여기에 보면 지금 뭐 아랍말로 사람들이 밖에 낙사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 장소가 웨스트 뱅크 지역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 경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여기 막 낙사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죠. 이게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땅이었으면 이렇게 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요거를 딥나세라라 그러는데 요게 요셉 무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요수아와 갈렙은 누굽니까? 이분은 유다 지파 분으로 정말 이 땅, 이 헤브론을 이제 자기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했던, 요수아 정을 요구했던 갈렙의 무덤이 바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수아와 갈렙의 무덤이 각각, 갈렙은 유다 지파에 있고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 기브온 산당이 있어요. 솔로몬 때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여기에 산당에 찾아가서 1,000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여기 가서 예배 드리냐면은 이 기드온 산당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그 당시 예배였거든요. 예배죠. 그러니까 이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윗 그때만 해도 다윗의 장막은 여기 있었고
8km 떨어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560년에 그 성전을 다 완성하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서 솔로몬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산당에 다윗 때까지만 해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1000번 번제인데, 이것이 뭔가니 1000일 동안 매일 한 마리씩 지은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를 바쳤다는 겁니다. 기본 산당에서 고고학자들이 다 파봤는데 수백 그룹의 양들의 번제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솔로몬 때 1000번이라는 게 그만큼 충만한 숫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 산당입니다. 기본 산당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봅니다. 예루살렘을 보는데 저 멋지게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여기 기본 산당에 봅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이는 6km, 아니면 좀 멀리 떠도 8km밖에 안 되니까 20리, 그리고 훨씬 뭐 날씨가 좋으면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리에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기본 산당 봐도 보여요. 그게야 보이고, 그리고 요 산당 주변에는 지금은 많은 또 아파트 주택들이 형성돼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산당이라는 거. 금방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랬는데, 우리 그 나이스크 운동, 그 예배 회복 운동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여기는 이 구절의 말씀은 모든 시온 운동, 그 헤르셀이 이거를 1899년에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게 꽃을 맺은 게, 열매를 맺은 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것이 꽃을 핀는데, 이것이 이제 시온주의 운동이라 그럽니다. 이게 요즘은 알리야 운동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리야 운동은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거든요. 그 중심말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라 그럴 때에 이 천막은 바로 어디냐 하면은 장소가 기본 산당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성막에 넣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위해서 다윗의 이게 장막을 이제 가운데 두었는데, 이게 이제 성막과 구별되는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답니다. 텐트 오브 데이빗. 그래서 이것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북서쪽으로 8km 떨어진 기본 산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모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전에 기본 산당의 역할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저 해변가 쪽으로 가면 이 나플레셋 평야인데, 여기에 5개 이한 도읍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가사, 거기가 이게 수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 에글론, 또 가드, 그 골리앗의 고향되는 또 아스돗이 있고 아스글론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도시를 이제 이 블레셋의 5 성읍이라 그러는데, 이 필리스틴이라는 말 자체가 뜻이 이미그런트, 이주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도 이주민의 나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블레셋이라는 뜻이 이주자라는 뜻이고, 그 땅의 원주민인 그 이 아위 족속을 쫓아내는 대신 그곳에 정착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필리스틴입니다. 또 하나는 블레셋이라는 신을 섬겼던 해양 민족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필리스틴 여기다에서 나온 말이 AD 135년에 하드리언 로마 황제가 여기서 비슷한 이름인 팔레스타인 이름을 그렇게 나와서 그때부터 이 지역을 이 팔레스타인, 그 뜻은 거니 블레셋 족속의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림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가 있는 것이 해안평야인데 되게 이제 셰펠라 구름지대에 있습니다. 300에서 800m, 우리나라에 보면 소백산맥에 해당되는.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평야 이름이 블레셋 평야가 나오죠. 그다음 이제
텔아비브 중심으로 샤론 평야가 시작이 됩니다. 하이파까지. 그리고 하이파에 있는 갈멜산을 이쪽으로 북쪽에 하면 악고 평야 이렇게 되고요. 산으로서는 헬몬산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이제 골란 고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길라 땅, 이것이 옛날 갓 지파의 그 땅입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의 땅이 나오고 모압 족속의 땅이 나오는데, 그 모압은 여기 옛날에 루벤 지파가 이렇게 있었던 곳입니다. 골란 고원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여매로 흐르는 이것을 요르단 강이라고 그러고, 우리 지도상에 보면은 그게 이제 갈릴리 지역 밑으로 이스라엘 평야가 보이고 길보아 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유다 산지에 보면은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헤브론, 부에셰바까지 다 유다 산지에 그게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셰펠라 지역이 바로 이 해안 평야와 중앙 산악지대 그 중간에 있는 구릉지대 해발 300에서 800m 이것을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셰펠라라고 합니다. 이 셰펠라 지역에는요 아얄론 골짜기가 거기 있어요. 태양과 달이 머문 곳이죠. 소렉 골짜기가 있습니다. 많은 포도원이 재발되는 엘라 골짜기가 거기 있어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엘라 골짜기. 그리고 스바다, 다기스 이렇게 골짜기가 바로 이 구릉지대 셰펠라 지역에 있습니다. 기본에서 내려다 본 아얄론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에 우선 보시면은 헬몬산이 있죠. 골란고원을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길랏이 보이고요. 그 앞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산에 보면 다볼산이 보여요. 모래산이 있습니다. 또 그거를 건너서 보면 길보아 산이 있어요. 그리고 벳산이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전사를 당하고 벳산 여기에 그들의 네 시신이 매달려 있는 것을 건너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밤중에 훔쳐다가 이 장사를 잘 지내줬던 이 공적을 이 다윗이 이렇게 보상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기본에서 내려다본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을 이제 그 전투할 때에 시간만 조금만 더 길면 다 이렇게 묻힐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멈추라, 달이 멈추라 해서 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골짜기 모습이에요. 이게 해야 달아 기본 위에 멈춰라. 그래서 했던 유명한 곳이 구릉지대 여기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 잘한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전투지입니다. 자, 엘라 골짜기가 얼마나 이렇게 펼쳐 있는지 옆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이 진영이 여기 있고 블레셋 군의 진영이 있고 그 가운데 엘라 골짜기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했거든요. 여기서 매일 이렇게 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아주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다 당신들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당신들을 이기면은 당신 다 내 종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었습니다.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세 형 전투에 나가 있는 세 형에게 이렇게 정말 간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열을 받쳐가지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해서 골리앗과 전투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때 다윗 이렇게 정말 알게 됐고 그리고 훗날 다윗이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그로부터 이렇게 왕이 되는 이런 이제 수순으로 발린 이런 첫 번 단추가 골리앗을 이렇게 실신시키고 이제 그의 칼로 그를 죽였던 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면은 엘라 골짜기 전투 상황을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지도도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싸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추게 하시고 그가 정말 이렇게 이겨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골리앗 약속과 달리 전쟁에 패배했습니다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이렇게 때에 그 블레셋을 전체 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여부서 족속을 다 몰아내고 수도로 삼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윗은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산당에 가보시면은 사무엘의 무덤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 위에 이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라마의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기도원 산당 옆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장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고학자들이 뼈를 세보니까 한 400만 정도. 그것도 뭐 큰 숫자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숫자를 얘기했더니 1000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의 전에 있는 한 날이 인간 세상에서는 1000달보다 더하다. 뭐 이런 내용이라며 또 이게 1000번 번제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과 평화 협약을 맺은 것도 여기 있는 기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모리 전투 대형과 달이 멈춘 곳 아까도 아얄라 그 골짜기 있던 곳이고 이 베냐민 지파의 레위의 땅이었습니다. 이게 한 지파에서도 가운데 땅이 레위 지파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42개, 42개 이게 있었습니다만은 그 땅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우리 또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에 여기는 다윗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 제일 막내인 베냐민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전에 이름은 에블랏이라고 그랬죠.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 빵의 그런 집이다 이런 뜻인데 베들레헴 그 지역이 아주 목장도 많고 또 여기에 농사도 잘 되고 해서 이렇게 빵을 만드는 그런 이제 제조업자가 아주 유행했답니다. 그래서 벳잇은 집이다.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보면 이 목자들이 이렇게 양떼를 지켜가지고 여기서 키운 양과 염소와 소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서 한 10리밖에 안 됩니다. 4km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예배용으로 바쳤던 그런 짐승을 여기서 기르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레위 지파 또 제사장이 여기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이 동네에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참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죠. 그리고는 14절에서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굿윌, 선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첫 번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진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난 곳으로 가셔서 경배를 해서 마리아, 요셉에 이어서 세 번째로 경배한 분들이 목자들인데 베들레헴 목자들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기렸던 분인데 이제는 이들의 수고가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모든 짐승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관계도 있지만은 회당 예배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솔직히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들 조사해 보면은 거의 많은 제사장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 그래서 이제 이런 베들레헴의 목자와 제사장의 관계 이런 것을 여기 이제 기념교회당이 있는데 안에 가면은 바로 이런 첫 번 캐롤을 불렀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 찬양도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좀 남쪽으로 내려면 아랏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텔 아라드는 유대 광야와 남방 광야의 교차점이 있는 곳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1962년부터 84년까지 18년 동안 발굴을 한 장소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처음에 갔을 때에 이 장소를 방문해서 우리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라기스가 또 가까이 있는데, 이 라기스는 이제 옛날 아수르 군대가 침입했을 때에 그들이 전쟁을 했던 중요한 장소인데, 거기서 나온 이제 파편 조각이 있는 히브리어 글자가 우리 알파벳 그 역사의 기초가 되는 라기스 문서라고 그럽니다. 거기 나왔던 것이 아랏 바로 근처인데요. 이 아랏에 이제 가면은 청동기 문화의 꽃이 피었던 곳이고, 이곳에서 최초의 파라오 나메르의 상형 문자가 새겨진 토기가 발견돼서 센신시 있던 곳이고, 이 텔 아라드는 또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성과 성의 흔적과 가나안 시대 도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입니다. 이게 아랏의 옛날 성의 성터 발굴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지금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것이 주거지였는데, 이것이 해를 따라 점점 이렇게 주거지가 높아져서 지금은 이렇게 큰 언덕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텔이라 그러죠. 그래서 텔 아랏 내셔널 파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우리 에브라임이 집에 가면 요셉의 무덤 봤던 거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더 나오네요. 자, 밑으로 가면 또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곳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뭔가니 속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찬송가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가사에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랑의 속삭임을 그거 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삭임이라는 뜻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속삭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 군데 성소를 샀습니다. 아브라함 특징은 자기 천막을 짓기 전에 먼저 성소부터 세워요. 그리고는 천막을 지은 거거든요. 매일 첫 번인 것이 아이와 베델 사이라 했는데, 그 바로 아까 살펴봤던 베델에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 성소 세운 게 쉐겜입니다. 쉐겜은 으깨라는 뜻이거든요. 으깨.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이 헤브론입니다. 속삭임. 여기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이 상수리 나무가 한국에서는 박달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참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런 역사적인 장소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오랫동안 기갈 때 자기 부인이 127세 죽었습니다. 10년 차이 나니까 아브라함은 37살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삭 나이 또 3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매장할 땅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75세 됐을 때에 그 자기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시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땅에 대한 축복을 금방 주시지를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하나님은 땅 한 편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지금 여기 보고가 발굴되고 있는 막벨라 동굴을 거금 은 400세겔로 구입한 거예요. 400세겔은 얼마나 돈인가 하면은 그 당시 30세겔 같으면은 남자의 건장한 노예를 한 명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400세겔이니까 이런 남자 노예를 12명이나 살 수 있는 어떤 거금이에요. 이 조그마한 이런 동굴을 말이죠. 이걸 누구에게 샀냐면은 바로 저기 핵족속에게 샀습니다. 핵족속 에브론이라는 분에게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헤브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막벨라 동굴 사서 사라를 모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후에 그가 137세 자기 부인이 죽고 그가 175세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죽고 나서는 사라 옆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첫 번째 족장이 묻히니까요, 그 다음 아들이 이삭이 돌아가실 때에 리브가와 함께 여기 또 묻힙니다. 또 이제 리브가가 묻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인데, 야곱의 부인이 4명이 있었잖아요.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그리고 실바가 있었고 또 이제 빌닷이 있었는데, 이런 이
첫 부인인 그 레아가 여기 이제 묻히게 되는 거예요. 라헬은 그의 무덤이 아까 반대로 베들레헴 거기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베냐민을 난산하다가 그리고 죽어서 거기 이제 무덤이 있는데, 그래서 막벨라 동굴에 부인, 자기 부인 레아가 묻혀 있었는데, 야곱은 이집트까지 이민 와가지고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총리 대접을 받은 겁니다. 왜냐? 애국간의 기간이 70일이었어요. 그때 바로가 돌아가시면 바로의 애국 기간이 72일이었어요. 국무총리가 돌아가면은 이틀을 감안 70일을 애국하게 돼 있는데 이 야곱이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70일 애국 기간 끝나고 나서 내 해골을 우리 조상이 묻어 있는 막벨동을 거기에 좀 붙여달라고 유언한 대로 이 요셉이가 바로의 그 이제 특별명을 이제 허락을 받고 거기 막벨라 동굴에 가서 이제 묻힙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지가 있습니다. 입구에 딱 가보면은 여기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고 사라의 묘지가 함께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이 되는 이삭과 또 이제 그 부인이 되는 리브가의 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과 레아의 묘가 있는데, 묘하게도 말이죠. 이 막벨라 동굴 여기 가보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 아들인 손자가 되는 야곱 묘는 같이 이스라엘 경지에 있고요. 이 이삭 묘하고 그의 아내가 된 리브가 묘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막벨 동굴에는 입구가 두 개 있습니다. 이슬람권으로 도갈 때는 또 입장료 구입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고, 또 나와가지고 그 건너편에 바로 눈에 보이는데도 이삭 묘를 가기 위해서는 다시 또 나와서 팔레스타인이 하는 매표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봐야 되는, 참 여기 보면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막벨라 동굴에. 그리고 이 동네에는 유명한 게 이스라엘의 유리, 이것은 아주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유리 공장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유리 제품을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란 것이 여기에 있던 유리가요, 경주 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의 유리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가야 시대도 들어오고요. 그게 또 박물관, 그 신라 박물관인 경주박물관에 이게 꼭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가보면은 부에셰바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우물을 팠던 곳이 나옵니다.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 셰바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곱 우물이라는 뜻. 여기서 부엘셰바로 얘기하는데 갈릿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갈릿은 아람어로 그런 거를 다브가라고 그렇게 해요. 다브가. 일곱 셈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여기에 부엘셰바 이렇게 됩니다. 또 부엘셰바 또 다른 뜻이 있대요. 부엘은 역시 우물이라는 말이고 셰바라는 것은 소원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일곱이라는 숫자도 있고 일곱의 셈이라는 뜻도 있고 또 맹세, 또 약속하다 그런 셈이 있는 부엘셰바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요 지나서는 밑으로는 다 이제 네겝 지방의 사막지대입니다. 제일 마지막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주지가 부엘셰바였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의 네 번째 큰 도시가 이 부엘셰바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대 도시가 어디예요? 텔아비브. 2대 도시가 제루살렘. 3대 도시가 하이파. 4대 도시가 부엘셰바입니다. 그만큼 이 부엘셰바가 이제는 20만이 넘는 4대 도시로 발전되고 있는데, 여기 가보면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도 상당히 깊이 깊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우물을 팠던 것이 지금도 여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4,000년 전에 판 우물이겠죠. 그래서 이 우물에 보면 이게 이제 일곱 우물이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이제 수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 옆에 보면 거기에 그 당시 블레셋의 족장이 되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그런 광경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부엘셰바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서 조금 옆면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엔게디가 나옵니다. 엔이란 말은 이분이 말로 셈이란 뜻이에요.
게디라는 것은 뭔가니 여기 지금 밖에 다니는 암양이 한 마리 보이죠. 이렇게 들 암양을 게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게디가 마시는 물이라는 뜻이 엔 게디라는 말인데 여기 동물이 이번에 여기 보이잖아요. 저게 이제 다윗이 사울 왕 피하여 도망할 때에 숨었던 엔게디 동물이 나오고 그게 이제 이렇게 폭포도 있고 그리고 엔게디에서 밑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염해 바다 주변이 있는데 다 소금물이었는데 소금물로 쩔게 돼 있는 거를 다 기부스가 그 20년 동안 민물 요르단 강을 가지고 전부 다 씻어내고 지금은 큰 기부스를 형성해서 야자수 나무가 숲을 이루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엠마오 우리가 갔습니다마는 여기도 이 엠마오라는 뜻이 뜨거운 온천 샘물이라는 뜻인데 그게 있는 장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이제 사진에 들어갈 것이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엠마오 여기 공원에서 우리가 점심 식사 마지막으로 하고 공항에 갔던 이제 그 장소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헤로디움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했던 팀들은 여기 가봤는데 여기는 이 헤로디움이 원래는 헤롯 대왕의 별궁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보세요. 별궁을 마사다에 세웠죠. 여기 지금 헤로디움 여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교지 되는 메다스라는 그쪽에 있습니다. 또 저기 북쪽에 가면 찌풀이라는 곳. 예수님이 어릴 때 요셉과 함께 다니며 찌풀에 있는 헤롯 대왕 궁궐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냥 목수가 아니에요. 요즘은 아주 하이텍 고급 그 건축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궁을 지었으니까. 그때 함께 지었던 도마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정말 별궁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그 수로왕 별궁도 이 궁전을 지었잖아요. 이 도마가 그런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사마리아에도 별궁이 있었고 저기 오늘날 여리고도 있어서 6개 궁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로디움이에요. 이 헤로디움에 가보면은 헤롯 대왕의 묘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 묘지가 있는 장소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시간이 나면 꼭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설치지만 베델 거기를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그게 아몬드 나무와 꽃이 피어서 찍은 사진이고요. 아몬드 아골 골짜기가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이런 아골 골짜기의 모습들 다 돌밭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한 분야의 아골 골짜기가 있고요. 아골 골짜기인데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는 신학교 때 2절 가사를 참 힘주면서 이것을 굳게 결연하고 읽었습니다만은 요즘 신학생들은 요 2절 요 구절은 뺀다고 그래요. 아골 골짜기 빈들에까지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돈 많이 주는 서울 시내 부목사 자리를 더 탐내지 이런 것은 안 간다. 뭐 그런 농담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아굴 골짜기와 나비 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비라는 것은 이게 선지자, 무사라는 것은 모세라는 말이죠. 아굴 골짜기가 있고 나비 무사라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역 기독교 마을로 지금 있는 장소도 가볼 만하고요. 에브라임 집에 그냥 일반 평민들의 내부 집의 구조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 돌구유도 있어요. 짐승들이 밥을 먹는. 사마리아도 가봅니다만은 지금은 세바스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 원래 이게 세메리라는 산을 입수해가지고 이게 오므리 왕이 여기 천도했던 바로 북왕국의 수도가 됐는데 이 사마리아도 지금 가면 볼만합니다. 이게 돌계단으로 있는 원효극장도 있고요. 사마리아 입구에 세멜 이거 진입구에 딱 나오는 그런 도로입니다. 야곱의 우물성 아까도 우리가 봤고요. 텔단 단에 이제 맨 끝에 가보면은 그게 비석이 1991년도에 발견됐는데 다윗의 집이라고 이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텔단의 고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금기와 우기로 나누면서 이 이스라엘은 봄과 가을이 짧게 있습니다. 전체는 금기 우기로 나누는 것인데
이게 양역과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것을 이제 참고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고 지금까지 우리는 시내산 출발했던 이집트를 살펴보았고 진짜 시내산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편을 받고 요르단을 받고 5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유럽을 가겠는데 다음에는 영국 편을 갑니다. 영국에 가고 독일에 가고 프랑스에 가고 이태리에 가고 순서별로 유럽 편을 살펴보면서 계속 성지순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